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 안에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거기까지. 우리 지난 주간에 제1차 학예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미리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실 분들을 미리 계획해서 많이 모시고 오셨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이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등록하신 분은 8,918명인가 그래요. 약 9,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번에 등록하셨고 모였습니다. 어제부터는 중고등 학생들이 또 수양관에 모여서 지금 집회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니까 화요일까지 아마 계속 되겠죠. 아마 7,000명 내지 8,000명이 이번에 중고등 학생들이 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인들과 어린이들 합해서 또 5차례 수양회가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까지 이번에는 모두 6차례 수양회를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기 때문에 참 할 일도 많고 또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여느 때보다도 이번에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세계적인 정세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우리 앞에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 앞에 훨씬 더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지금 낮이니 우리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제 전도는 다 끝나죠.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머지 수양의 기간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또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중심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수양에 참석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또 봉사하고 전도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한 만큼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오라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는데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다. 그는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무관심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그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이제 읽은 말씀을 계속 배우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서 해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함께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의 그 교활한 그 음모를 폭로시키고 그들의 그 질문을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종교가들의 그 교활하고 강교한 그 음모를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예수님의 지혜로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흩어져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그 음모가 무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또 예수님을 공격해 왔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종교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해 온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몰로 와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내용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그들은 부유층에 속한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배 계급에 속한 자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에 그 점령국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로마를 향해서 협력하는, 그래서 권력을 최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극히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아주 거룩한 종교가들인 양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죽음 건너편에 사후세계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이 현실주의자들이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은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이라는 관한 교훈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죠. 사도행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니까 죽음 건너편의 세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도 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은 교리적으로 아주 정통적인 사람,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성경 안에 이 신령한 일들을 믿지 않는 영이나 부활이나 천사나 내세의 그런 일들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과는, 사두개인들은 요즘에 말하자면 철저한 이단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맞지 않는데 서로는 상극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언제든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여기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당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부활을 부인하는 이 사두개인들하고 함께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런 대적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했다 그랬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된 겁니다. 6절 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지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그 부패케 하는 거잖아요. 이 죄나 거짓된 교훈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떡 때문에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순전히 그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다 거짓이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전부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 육신적이고 현실주의자들, 세속주의, 세속적인 교훈, 그 두 가지를 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소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정통, 정통은 정통인데 죽은 정통, 형식주의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진리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순전히 그 형식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는 경건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불법과 거짓이 가득한 자들, 이것이 지금도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영혼 문제나 내세 문제나 그런 것보다도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그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 세속주의자들, 그것도 다 거짓된 누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속에 생명 없는 사람들은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통주의자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령한 일은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도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적이나 신비한 것, 그런 이상한 것을 체험하면 그것이 성신 받는 거라고 가르치는 다른 영을 받은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문제는 어물쩍 넘어가면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들이 다 옛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동일한 겁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던 마귀는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나 진리를 대적하는 때는 동일하게 이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훈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오로지 현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 면 전부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이 부활을 전하는 그 교리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의 교훈을 멸시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되지도 않은 질문을 한 겁니다.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유치스러운 그 내용을 꾸며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 모세 율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형제가 그 형의 아내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후사를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 대를 끊기지 않도록 그건 창세기도 있고 그리고 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살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둘째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는 네 아내의 되리까. 한 여자가 7 형제를 취했으니까 부활 때는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부활에 대한 진리를 경멸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불순한 마음에서 그 지어낸, 실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리고 부활의 그 교훈을
비웃기 위해서 그들이 연구해서 지어낸 그런 질문입니다. 이들은 그 신령한 일이나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천년 알지 못하는, 영혼의 문제나 내세의 문제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하고 배척하는데, 부활이니 내세니 그런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한 여자가 7 형제를 취했으니까 맏형의 아내가 될 겁니까? 마지막 산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멋진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주 요즘 말로 유머 같아, 그죠? 그런데 이들은 부활의 교리를 비웃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냐라는 지적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연구하고 지어낸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올무를 놓으려고,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시면은 이제 부활이라는 내용이 아주 우습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6절 봅니다. 그 둘째와 셋째로 7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했도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자들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깨닫지 못하나니 저희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영적으로야만 분별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한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이 미련하게 보인다. 어리석은 거로 보인다. 깨닫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만 분별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순전히 모든 걸 이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게 잘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주께서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육신은 썩지는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신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죄 없는 그 몸이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확신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육신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본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시편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잡혀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유대 종교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하기를,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걸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걸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든지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걸로 여깁니까? 이 바보들아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나도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핍박해야 될 줄 알고 핍박했고 믿지 않았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그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없는 데서 모든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겨울 동안에 다 말라 죽은 것던 나무들이 봄이 되면은 훈훈한 봄 기운이 지나면 새싹이 나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거는 부활의 한 장면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기어다니는 벌레가 꽃이 속에 들어가서 한겨울을 잠자고 봄이 되면은 예쁜 호랑나비에게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건 또 부활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고 하는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실물교훈으로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 종교가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멀리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걸 미리 봤다고 말해요. 하나님 보여주었잖아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시편 16편에.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겁니다. 시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36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 알지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종교가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생명의 주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억울하게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는지 그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믿게 하기 위한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신하신 예수님은 우리 정인으로 살아계시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다시 돌아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간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겠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이 얘기는 순전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일어날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육신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부활한다면은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을 줄 아느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할 때는 우리 육신의 몸 이걸 가지고 부활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땅에 살 때에 처음부터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것을 결정하고 태어난 겁니다. 이 땅의 이 삶은 잠시,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나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육신은 하나님이 허무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그 영혼과 다시 부활할 때의 그 몸은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그리고 육체는 땅의 형상을 가졌은즉 이제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육신은 연약한 겁니다. 땅에 속하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하는 형상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연약한 몸으로 죽을 때는 연약한 몸으로 있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강한 몸으로,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땅에 속한 형상을 입었은즉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늘에 속한 형상입니다. 천년 다른 모습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내가 비밀을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자세히 말씀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주님은 그 부활에 대한 모습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천사는 무슨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무슨 신비한 존재, 상징적인 존재, 뭐 무슨 날아다니는 이상한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성경에 천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죠. 천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제일 먼저 창조함을 받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육체를 가진 게 아닙니다.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천사는 물론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 안 해가고 결혼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해요. 아, 천국에는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러면 참 재미없겠다. 그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러나 그거는 이 땅의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보다 훨씬 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그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재미있는 거, 더 즐거운 거, 뭐 그런 걸 찾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그 즐거움이라는 건 너무 불완전한 겁니다. 잠시 후에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 기쁨과 천국에 대한 쾌락과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 그런 걸 위해서 뭘 개발한다든지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게 완전하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집을 짓고 돈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천사들은 의식주 걱정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아기 천사를 그려놓고 조각도 아기 천사, 빨가벗은 살 통통하였던 애기에다가 날개 달아놓고 아기 천사래요. 보기는 이쁜데 아기 천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유럽에 하면은요, 특별히 천주교 성당 안에요, 아기 천사 그림 너무 많아. 조각도 너무 많아. 찬송가에도 있죠. 아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말이라고 해요, 그게. 예? 아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아기 천사는 어디 났냐고. 성경이 동화책인 줄 아느냐고. 아기 천사도 없고 노인 천사도 없습니다. 그게는. 천사는 처음부터 신령한 존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천사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형체는 영광스럽습니다. 성경의 천사는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천사는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지음받던 날부터 완전했다 그랬어요. 완전했다. 천사는 처음부터 신령하고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 천사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조금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짧은 말씀 안에 이 천사에 대한 얘기가, 엄청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런 말씀 있죠. 천사는 얼마나 능력인지, 하나님이 천사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하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해요,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하는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이 천사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율법을 주실 때도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갈라디아 3장에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중하거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그 말씀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더 큰 심판받겠느냐.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은 율법이고, 천사를 통해서는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천사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천사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천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천사의 그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세세토록 거기에 있을지다. 천사들이 많은 물소리처럼 웅장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사는 하나님을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 천군이라는 건 하늘 군대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는 사람들, 하는 존재입니다. 신령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특별히 지구,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스려 가십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 다스리는 곳에는 어디든지 천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천사가 와 있어요. 내 옆에도 천사 있어요. 내 옆에 있지? 있다고 끄떡끄떡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우리를 보거든요. 아세요?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가 있어요. 미카엘 천사입니다.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이 미카엘 천사가 동원하는 거예요. 천사.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줬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천사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게 뭐냐? 동서남북 온 세계 마지막 사방 바람에는 마지막에 일어날 환란의 바람. 이 전쟁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유엔이라는 기구는 얼마나 불안전한지 압니까? 그 뒤에는 그 핵무기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말만 평화지 뒤에는 전쟁입니다. 이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네 천사입니다. 네 천사. 아세요? 천사를 통해서 전쟁을 막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유프라트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결박했다는 것은 활동 못하게 놓아주면은 연, 월, 일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땅에 3분의 1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놓아주면은 전쟁 터집니다. 쾅 하고 터지면 순식간에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어요. 불과 영규와 유황을 인하여. 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중지시키기도 하고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를 통해서 그 7 대접을 쏟고 7 나팔을 불고 뭐 나오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땅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일 중에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는 일도 하죠. 그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기에 섰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은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왜? 그의 천사가 있어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왕래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멸시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그게 전부 하나님께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 저를 욕하잖아요,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요, 저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오사바칩니다. 하나님 아들 이 아무개 있잖아요, 누가 막 욕합디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저뿐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혹 그런 그림 보셨어요? 막 홍수가 나서 막 계곡에 막 물이 막 쏟아지고 내리는데, 아주 다 부서져가는 그 나무 다리가요, 있는데 그게 아이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천사가 손을 쫙 닦고 건너가는 그 그림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 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일꾼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냈어요. 그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은요,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또 옥에 잡아넣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는 다음날 죽을 거 생각하니까,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는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이 꿀을 탁 쳐서 깨웠어요. 일어나! 부쩍 떴습니다. 이제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옥문이 털컥 옥문이 세 개 다 열렸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옥 밖으로 끌어냈어요. 밖에 나오자마자 천사는 사라지고, 그때서 이게 꿈이 아니고 사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기도하는 그 마가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나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지도 못하고 쫓아들어가서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무슨 소리야? 옥에 갇혔는데 나올 리가 없다. 맞다고, 베드로 음성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는갑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은 설마 하나님이 베드로를 끌어낼 것까지는 못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천사인갑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 음성으로 말했는갑다. 어떤 사람 그런 게 있죠. 사람 죽고 나면은요, 그 죽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그 목소리나 흉내를 내면서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알거든요. 죽은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장난한 거예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갑다.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계속 지켜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잠깐 펴봅시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지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는도다.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잡으러 갔잖아요.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잖아요. 누가 잡아가겠어요? 엘리사뿐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면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지는 일을 하십니다. 시편 91편을 또 봅시다. 91편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사자들 천사입니다.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항상 하나님께 보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하는 것도 보고 올라가고 잘못해도 보고 올라갑니다.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죄도 못 짓습니다.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보디가드예요, 우리 지켜. 하여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천사가 시편 68편 봅니다. 68편 17절 68편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는요,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하늘 군대입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펴있다. 그리고 그 앞에 시해한 자가 천사입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요 천사들이 쫙 둘러서 지켜봅니다.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도 보면은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데 그 수가 천천히요 천천히라는 말은 많다는 말이에요. 만만이라는 것은 만에 만을 곱하면 얼마요? 억이에요. 만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사들이. 그래서 그 천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그 특별한 천사가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특별한 천사 이름이 셋이 있고, 나머지 모든 천사는 이 세 천사에게 소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건이 나옵니다.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느냐? 너 열구 엎은 자에 어찌 땅에 지켰느냐? 네가 네 마음의 일을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증하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도다. 그러나 네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에 보면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방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지옥은 처음에 이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불에 들어가라. 천사는 신령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사도 완전히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천사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로봇은요
아무리 조밀하게 해도 그 주인이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 로봇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걸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 이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쫓겨났어요. 3분의 1이 같이 쫓겨났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 함께 쫓겨난 그 천사들, 그게 악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완전히 끝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를 위해서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천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천사는 완전하지만은 한 번 타락하면 완전히 멸망입니다. 하나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불완전한 가운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루시퍼가 탐냈던 그 자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 사람 만드신 목적하고는 완전히 목적이 달라요. 그 보면 아주 신기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완전한 데 나가게 노력 만드는데 아담이 첫 번 시험에 실패해가지고 타락했지만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첫 아담이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는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다. 천사는 구원받을 기회 없어요.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사처럼 된다고 했지만은 천사처럼 신령하게 되고 천사처럼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가져가면은 천사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독생자가 죽어서 태어나야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 독생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독생자고 부활하신 후에는 독생자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 난지라. 그러므로 그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셔요. 맏아들. 왜? 동생들 많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하나님이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 맺듯이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천사들 위해서는 동생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증거하는 것이 증거하신 것을 증거하니라. 그리고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얼마나 신기해하고 기이 여기고 아마 굉장히 부러워할지도 몰라 천사들이. 왜? 천사는 창조한 바 때부터 신령하고 완전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좀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도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도 뛰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를 성기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4절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다는 말은 두 말 하면 잔소리지. 그런데 왜 여기에 이 말을 썼냐면은 이건 예수님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는 천사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뇨? 이 말씀이 뭐예요? 천사 보고는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네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라 하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저를 불러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천사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대요. 그래서 천사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 택한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아들이에요. 이 성경가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천사에게 언제 그렇게 한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뒤에 여는 빼먹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면 마다들에게만 경배하겠어요? 동생들에게도 경배하겠어요? 작은 아들들에게도 경배하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가 천사도 훨씬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세상에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으니 신통하지 않겠어요? 신기하지 않겠어요? 천사들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2장 3절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려면 어찌 피하려. 여기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요 천사보다 더 높이 되는 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같이
큰 구원. 네.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은 앞뒤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6절 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신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이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시편 8편의 내용을 여기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자, 인간이 뭐길래, 죄 많은 인간이, 버리지만도 못한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그렇게 구원하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저를 누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은 분인데 잠깐 동안 33년간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못하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우리가 천사 얼마나 부러워해요. 네?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 부활하시고 성실하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훨씬 높은 자리에 갔어요. 모든 천사들이 그 앞에 경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천사보다도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예수님, 33년 동안은 천사보다 높은 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됐어요. 왜 천사보다 높은 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됐을까?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의 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왜 땅에 왔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왜 그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까? 이 천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천사보다 높은 분이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왔습니까?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천사보다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전부 우리를 위한 겁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는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하나님이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요.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게 우리 구원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는 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을 인하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면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처럼 죽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걸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천사들은 상상도 못하고, 천사들은 이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서 천사와 같이 신령한 존재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천사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거 책에도 없어요. 이거 저는 이걸 책에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배우다가요 이걸 깨닫고 나서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알았어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후사가 뭐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아들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겠느니라. 하나님의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천사는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의 피조물로서 신령한 존재로 창조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천사보다 높은 영광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됐으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더욱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천사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천사는 거룩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잠깐만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1절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너 성경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모세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가시덤불 불꽃송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그걸 내가 읽지 못했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벌써 옛날입니다. 아브라함 그 조상 이삭 야곱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영혼의 불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역시 살아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내라 했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육체 밖에 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니 구약시대 성도들도 구원받은 확실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바울도 살아있고 스테반도 살아있고 앞에 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누가복음 20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37절부터) 37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다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기 물론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은 뭐라 하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잠잔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부활할 때 영혼과 몸이 같이 또 다시 살아난대요. 아니에요.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지만은 영혼이 뭐 늙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육신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배가 있어요. 왜 그걸 부인하느냐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살아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은 몸이 죽었지 영혼이 언제 죽었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산자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몸의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영혼만 살아나는 겁니까? 육신도 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어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그날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도다.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는 우리 육체 속에 죽어있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은 거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라 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영의 부활이죠.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살리잖아요. 몸까지.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아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소망이에요.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살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누구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선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계속 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으면 착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식입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렇다고 금방 천사가 된다든지 완전히 되는 게 아니지만 점점 변화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점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옥 가는 사람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무덤,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랬잖아요. 무덤이 죽은 자를 내주고, 그래서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잠깐 동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해요. 물론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영과 우리 신령한 몸이 결합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부활이에요. 지옥 갈 사람도 다시 살려가지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두 종류입니다. 영생 얻는 자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악인의 부활은 무궁히 수치를 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증거하기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7년 천년왕국 끝에, 천년 동안 음부에 지옥에 가 있다가 천년 끝에 끄잡아내가지고 육신까지 부활해가 영혼과 육신을 같이 영원한 지옥에 보냅니다.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어쨌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에 의인과 악인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 심중에 말하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심판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에 대한 심판이고, 악인의 심판은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은 않은 동시에 그가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해서 지옥에 보는 것.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산자의 그 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요, 그 산자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으며 산자들의 무리 안에 우리는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안에 산자들, 하나님 앞에는 산자다.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무리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죽은 자는 살아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이 신령하게 될 겁니다.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이제 우리는 천사보다 더 당당하게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산자들이고, 이미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들도 현재 하나님 앞에 다 산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고 변화되는 그날 우리도 천사와 같이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눈물도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입니다. 부활 때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섬기고 인도하는 천사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수양회 그리고 남은 학예 수양회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계속되는 수양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조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2차 수양회가 지금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주 교회가 되는 제3차는 이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오늘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당 1층 서적부 로비 옆에서 아직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 사전 접수자 명찰 오늘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각 교구장님들 다 수령해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계 수령의 관계로 8월 3일 오후 7시 반에 진행되는 수요일 말씀은 본당 1층 소강당에서 하겠습니다. 본당 1층 소강당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교회당 주차를 본당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교육원 지하 2층 제3차 여름 성경학교 설치 봉사가 진행됩니다. 주차된 차량들 반드시 오후 2시까지 꼭 다른 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회장에서 전부 뵙기로 하고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